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흐린 하늘이 계속되다가 어제는 종일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낮에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교회 안팎을 둘러보았습니다. 예배당 옆, 로비 옆 쪽문으로 나가서 뒤뜰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그러나 그 사이에 보았던 하늘이 얼마나 맑고 짙푸른지 저희 몸과 마음이 다 소독되고 정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맑은 하늘을 보고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천천히 걷고 있는데 순간 알 수 없는 행복감이 그냥 밀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행복감입니다. 그냥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손가락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꽤 되시네요. 여러분,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정리한 자료를 보니까 꽤 그럴듯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행복은 뭐냐?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플러스 매일 느끼는 감정이래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에 그때그때의 생각, 행동,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그리고 행복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항상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는 느낌, 원하는 만큼 부유해지는 것, 세상의 부정적인 것과 직면하지 않기, 행복을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서 삼는 것, 이런 것들은 행복이 아니래요. 행복인 듯 하지만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더 건강한 편이지만 혼자 잘나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역경 극복과 의미를 찾는 일, 감사하는 힘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망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대요. 첫째,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하고 또 돈독한 우정의 관계를 맺고 과도한 분노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행복의 마음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꽤 오래전에 교회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시민회관 미술 전시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짬이 나서 갔는데요. 마침 그때 중국 화가 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의 작품을 전시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뭐 그림 볼 줄 아나요? 그림에 대한 문외한입니다.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그림 앞에 저는 한동안 멈춰서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남루한 차림의 여인이 잠든 아이를 꽉 끌어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안에 주부에다가 제가 그 얼굴만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요. 전체 배경은 어두워요. 그냥 어둡고 칙칙하고 왠지 그렇게 보고 있으면 괜히 불안해요. 그런데 그 여인과 아이의 얼굴 부분만 환히 밝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감상하는 요령이 있대요. 그림을 감상하려면 그림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게 아니라 좀 몇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느끼고 그냥 바라보는 거래요. 그렇게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 어두운 배경에 그 그림 바탕에 뭔가 좀 이렇게 다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호기심에 이렇게 다가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배경 전체에 그 바탕에 신문 기사들이 가득한 겁니다. 마치 신문지
위에 그린 그림 같았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몇몇 사진들이 이렇게 흐리게 보였고 그 내용들은 전쟁과 재난 현장의 사진들, 또 고통스럽고 혼란한 소식들이 그 바탕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다음에 잠든 아이 이마에도 뭔가 무슨 글자가 보였어요. 좀 굵은 글씨로. 허리를 더 숙여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거기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어로. Are you happy? 예. 지금 그 있는 그림의 아이의 이마 부분에 지금 그 사진은 안 보이는데 거기 이렇게 숙여서 보니까 Are you happy? 화가가 의도적으로 넣은 글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통 전쟁과 재난과 혼란한 어둠인데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 안에서 편하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새근새근 되는 그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든 아기 얼굴이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그림 속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어두운 세상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전쟁과 기후재난과 바이러스 팬데믹이 일상이고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것이고 평안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손님처럼 가끔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족처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당연히 손님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는 행복을 원하실 겁니다. 행복과 함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삶을 위한 교훈을 얻게 되셨으면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으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시의 형식을 띤 축복문인데요. 히브리어로 모두 15개의 단어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각 행마다 여호와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15개의 단어 중에 여호와를 빼면 몇 개예요? 12개죠. 바로 이 12 단어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을 통해 제사장은 12지파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두고 복이 있다, 복 받았네 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복들은 무엇입니까? 취업, 승진, 성공, 대학 진학, 자녀 교육, 노후 보장, 재능, 좋은 집안, 적당한 행운,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복 받았네, 복이 있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조건을 얻으면 나름의 복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더할 나위 없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네, 조금 좋은 거죠. 잘 된 것뿐이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내용을 여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장황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딱 3줄로 된 그 축복문인데 여기에서 아주 축복의, 복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친히 이끌어내신 백성을 향해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이야기할까요? 적어도 사람의 기준에 따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내용은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줄을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복을 이야기할 때
복의 내용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복의 주체가 누구냐,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 24절에서 27절에 나온 축복문의 주어는 모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선이고 주의 뜻을 아는 것과 순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이렇게 돼요. 복을 얻은 이후 정작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이게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복은 단지 추상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손의 번영과 풍요, 땅, 건강, 승리, 힘, 평강, 이처럼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은요, 누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두지 않죠. 저 어떻게든 거기에서 이익을 좀 나누려고 하고, 나누기보다 독점하려고 하고, 그도 안 되면 힘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얻었다면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얻은, 자기가 누리는 복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해요. 아니에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여기 24절이 특이한 것은 보통 복을 주시는 이와 지키는 이가 따로 나오는데요. 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지키시기도 합니다. 복에 대한 사후 서비스까지 하시겠다는 의도이죠.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방하려고 하고 해도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변경하거나 변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라는 복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 생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생명이 복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다루다가 잃어버리고 맙니다. 시편 121편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복의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예수 신앙은요,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은혜가 시작이고 은혜가 끝인 것 같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죠.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능력도 없는데 값 없이 주시고 값 없이 받는 것이 은혜이죠. 은혜에 가까운 말이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덕분에. 이 표현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철이 들어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이 덕분에 산다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양육을 받았습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 덕분에 옷을 입고, 농부들 덕분에 먹을 수 있고, 선생님들 덕분에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었고, 성도들 덕분에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많은 이들의 기도 덕분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이곳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덕분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요, 은혜 자체로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허락되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이 비추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햇빛은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햇빛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있지 않으시면 은혜의 빛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은혜입니다. 얼굴을 어레꼴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속사람의 모양이 얼굴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을 드러낸 모양을 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얼굴은 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지나가신 다음 주님의 뒷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 일부를 여러 모습으로 조금씩 드러내셨습니다. 어느 시인은 더욱 보고 싶어라 꽃에 사라져가는 신의 얼굴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꽃이 이렇게 지는 것을 보고 신의 얼굴이 사라져간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한 것이죠. 꽃은 신의 얼굴이다. 아주 탁월한 표현이죠. 하늘도 하나님의 얼굴이고, 강과 바다도 하나님의 얼굴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되게 긴데요. 참 읽다 보면은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일부가 이래요. 이 세상 뭘 하러 왔던고? 얼굴 하나 보러 왔지. 참 얼굴 하나 보고 가자미 우리 삶이지. 시간의 끝없는 물결 들고 또 나는 영혼의 바닷가에, 한없는 모래밭에 오르며 또 내리며 헤매어 다니면서 진주 하나를 얻어 들자미 우리들의 삶이지. 이런 시예요. 세상에 온 것은 참 얼굴 하나 보고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하나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못 보면서 상사병이 일어날 정도로 그리워하다가 마침내 만나면 부둥켜 안고서 말합니다. 이제 얼굴 봤으니 됐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산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 참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 한번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를 통해서 봐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 전체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부, 그리스도의 얼굴 일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순수함 그 자체이고 진리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는 걱정 근심도 없고 죄도 부끄러움도 없고 부와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 보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인 것이죠. 은혜인 그 다음 축복은 평강입니다. 평강도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평강 그 자체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해 있을 때 그냥 그 평강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붙잡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음으로 그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 어때요? 얼굴을 안 보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얼굴을 안 본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다른 관계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굴은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평강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상태예요. 모자람도 더함도 없는 순간이 평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행복의 조건을 소유에만 두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소유하면 할수록 평강이 아닌 불안이 더 커져요. 왜 그래요? 자기 소유가 없어질 것 같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이 기준이 없어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갖고 싶고, 열을 가지면 백천,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조금만 더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의 저자 에리 프롬은 인간은 자신의 소유가 존재 자체에서 사람됨을 회복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진 것에서 안주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체로 행복한, 이게 여기서 사람됨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그 순간 온전해지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고쳐서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참된 존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는 그 존재가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예배하면서 예배의 끝자락에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죠.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눈 사람은 평강의 복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평안하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말해도 그 평화가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지금도 그래요.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이에요. 우리 인사하실 때 만나는 분들한테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라고 하죠.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안녕,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안녕하셨어요. 이게 바로 평화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비는 축복이죠. 여러분, 참 얼굴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십시오. 그래야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7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모세를 불러서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에서는 24절에서 26절의 세 가지 축복 내용을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전해주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세에게 말하는데 이 내용을 아론에게, 아들들에게 전하래요. 그리고 다시 27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전달해요. 이 그 내용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요 의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뭐냐?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라면 직접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여기에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모세를 거쳐 아론과 아들 제사장을 거치게 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왜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궁금함을 갖고 묵상하던 중에 얻은 깨달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직접 전하기보다 전달 과정을 거칠 때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귀중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인 상태가 아니라 강물처럼 흐를 때 참다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 주변을 보십시오. 흐르는 강물 주변의 땅은 비옥해요. 우리 풀이 푸르게 잘 무성하게 자라고 나무가 뻗고 모든 벌레들, 새들, 생명들이 그 주변에서 머물고 삽니다. 그러나 가두어진 물은 썩고 주변 땅도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핏줄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오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만큼 참 힘든 게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복도 흐르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이 막혀 버리는 거죠. 거기서 인생의 삶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이분은 참 이 생각이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누군가 이분에게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분이 나는 유통업에 종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수님인데 목사님인데 유통업에 종사한대요. 물음표 아닙니까? 이상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는 지식을 전하는 교수이기에 지식 전달 유통업에 종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이기에 또 복음을 전하는 유통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유통업에 종사합니다. 몇 번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교수나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리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랑은 보관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유통시켜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가두고 쌓아놓으면 이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면 은혜와 사랑은 거기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은혜, 평강 계속 유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유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을 유통하는 방식이 뭐예요? 복의 유통은 달리 말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다음처럼 세계적인 그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구글사가 있는데 이 구글사에 아시아계 직원으로 차드 멍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죠. 그는 직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구글 회사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어서 구글에 찾아온 외부 손님들은 어떻게든 이 차드 멍탄 씨를 보고 간대요. 그래서 이분의 사무실에 가면 한쪽 벽이 많은 유명 인사들과 사진 찍은 사진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차드 멍탄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즐거워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유쾌한 멍이래요. 재밌죠? 유쾌해진다는 거죠. 쾌활한 그런 성품인 것 같습니다. 이 차드 멍탄 씨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하는 영상을 제가 아주 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연에서 자기 별명이 유쾌한 멍이 된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뭐냐? 그는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속으로 나는 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한대요. 나는 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만나면 그러면 인상을 쓰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만날 때 비난하거나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고 미소와 친절로 대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보다 편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저분을 축복하소서, 저분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축복하는 사람의 축복의 대상을 하대할 수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수 없어요. 미소와 친절로 대하고 존중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축복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복하는 마음이 없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전도하는 것 얼마나 전달이 될까요? 진심으로 그분을 복을 빌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긍정하는 기운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된다면 상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드시고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고만 하지 않고 만나는 이들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축복하는 사람은 더 큰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을 주면 이 복이 이만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복 이상으로 하늘의 복이 나에게 또 새롭게 온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흐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얼굴이 되셔서 축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로 돌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삼위 하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참 얼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얼굴입니다. 하늘과 강과 꽃과 나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주님, 소유가 아닌 은혜와 평강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와 평강을 얻었으니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계속되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